최근 일은 아니고 한 20년 전쯤에 있었던 참한 가정의 일인데, 혜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5학년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동생들과 같이 엄마는 친정으로 아이를 애갓집으로 가서 좀 생활을 하는데, 얼마 지나서 엄마도 편지를 하나 남기고 아빠에게로 가시고, 아이들은 연이어진 이 큰 슬픔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다쳤습니다. 외할머니 집도 넉넉지 않은데 학교로 갈 때마다 이제 혜용이는 늘 도시락을 가져가는데, 늘 마음이 원하는, 엄마가 계실 때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날마다 가져가는 것이 참 냄새나는 김치랑 때로는 장아찌랑 별로 맛도 없는 반찬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어쩌다가 조금 단무지를 또 넣어줄 때도 계신데 정말 맛도 없고 냄새도 나고 늘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반찬할 줄 모르나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또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마음이 엄마 아빠가 안 계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로 자꾸 마음은 답답해지고 다치고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아침 일찍이 밥을 해 놓으시고 도시락을 사 놓으시고 조금 드시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일하러 나가시곤 하셨습니다. 돌아오시면 밤새도록 끙끙끙 대시면서 잠을 자는 것을 이 참 외손녀인 혜영이도 잘 옆에 지켜봤습니다. 도시락을 가져갈 때마다 늘 이제 그냥 참 속만 상하고 참 그랬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뭐 말씀하면 아직은 어린아이지만은 알아들을 만한데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할머니 말씀도 잘 안 듣고 동생들도 쥐어받기도 하고 짜증 부리고 이렇게 혜영이가 지났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던 그의 가을 소풍 때 이제 도시락을 할머니가 좀 사주셨는데, 그날도 다름없이 그냥 쌀밥, 또 보리쌀 섞인 그런 밥에다가 냄새나는 김치 장아찌를 넣고 가져왔습니다. 정말 가져가기 싫었지만은 오늘이라도 김밥을 하나 사주실래나 생각을 했는데, 소풍을 가서 몰래 밥을 좀 먹고 제대로 먹는 둥 마는 둥 돌아왔습니다. 속이 많이 상한 마음으로 집에 오다가 어느 건축 현장을 좀 지나는데 보니까 많은 아저씨들이라는데 어떤 나이 좀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좀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 자세히 보니까 허리도 구부러지고, 더 자세히 보니까 이 혜영이 할머니가 그곳에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저씨들은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벽돌을 나르는데 등에다가 여러 벽돌을 지고 이제 나르고 그러는데, 할머니는 많지도 않으면서 벽돌 몇 개를 허리를 숙여서 머리에 이고 나르는 모습입니다. 꼭 이 혜영이 마음에 개미가 큰 먹이덩이 하나 들고 막 힘써서 가는 그런 생각이 참 났었습니다. 한참이나 구경하다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눈물을 짓고 집으로 왔습니다. 날마다 저녁마다 할머니께서 오시면 늘 끙끙대고 힘들어 하시는데 저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할머니 그날도 돌아오셨습니다. 소풍 잘 다녀왔냐? 울먹이면서 혜영이가 예, 잘 다녀왔습니다. 밥은 잘 먹고, 예, 할머니 맛있게 밥 잘 먹었어요. 이렇게 어린 것이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을 조금 드신 둥 마는 둥 그냥 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두 동생도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혜영이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한참 있다가 할머니 가서 할머니 손을 만집니다. 쪽 돌덩이처럼 손등이 딱딱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머리를 이렇게 손을 대고 가운데로 보니까 참 이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이 아이 생각에도 벽돌을 늘 이고 하셔서 짓눌려 머리카락이 다 빠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늦게 잠을 자고, 이제 그날 소풍 다녀오면서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 혜영이가 아직도 환경은 마찬가지로 어렵지만은 늘 이제 이 두 동생에게 짜증도 부리고 그랬는데, 맛없는 반찬이지만은 도시락을 할머니 잘 다녀오세요 인사도 하면서 또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동생들에게도 너네들 그 할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면 언니도 그럴 테니까 예 하고 말 잘 들어야 돼, 할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혜영이가 늘 굳어지고 답답하고 막혔던 그 마음이 할머니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어리지만은
마음이 좀 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아빠 엄마 계실 때 맑고 환한 모습을 좀 찾아가면서 참 용기 있게 열심히 좀 생활을 했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 힘내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동생들에도 그랬습니다. 얘들아 좀 어려워도 할머니 보시는 데는 절대 울면 안 돼. 이렇게 동생들을 다독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마음이 닫힐 때, 마음이 열릴 때 참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런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월 달에 이제 우리 성결교회 전체, 저희 교회는 그대로 따라가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 특별히 어른들 구역가정 모임의 내용도 그러고 우리 그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똑같이 본문이 같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2월의 주제가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청종. 그러니까 잘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실제 듣고 생활로 옮긴다는 그런 말이겠죠. 성경 말씀처럼 잘 듣고 지키는 이런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이제 그 지났던 거 잠깐 좀 우리가 안내를 받았는데 잠깐 우리 좀 이 도표 한 두 개 좀 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비전 두날개 프로세스인데 우리가 짭니다. 제자 삼는 세계 비전. 이제 이 말씀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성경에 세계 비전이 표현 안 했지만은 또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라. 하나님이 나 보내셨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에 따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고 그냥 예배만 출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 소원한 제자 되는, 그래서 이미 제자된 저희들이 정말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단어를 바꾸어서 세계 비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날개 프로세스 과정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전도, 가족, 양육, 제자, 재생산. 그래서 두날개 프로세스의 중요한 점은 전도부터인데요. 전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는 거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세례받고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으면 젖을 먹이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잘 양육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해서 제자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자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제자 되도록 재생산하는 것. 이런 이제 우리가 양육 훈련 과정을 지키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합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 예수님의 절대 능력. 이 복음은 예수님이니까요. 그죠? 그냥 능력이 아니고 절대 능력인데 예수 믿으면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안 계시면 못한다. 이런 걸 어떡하든 저희 모두가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머리로만은 알기도 알지만은 생활로 어떤 다양하지만은 경험해야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 약속을 많이 주셨거든요. 예수님, 복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들, 행하신 일들, 우리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제자 삼는 세계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 이제 설계, 계획하신 우리 같이 합니다. 건강한 교회. 이제 뭐 특별히 만든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가 제자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로 세워나가고, 그래서 서로가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행복한 생명이 넘치는, 나도 나 자신을 봐도 희한하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다니,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다 모인 교회가 각양각색입니다만은 예수님 중심에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우리가 뭐 진단을 해보니까 아유 그래도 참 튼실해요. 참 튼실해요. 건강해요. 아이고 건강한데 나이가 몇 살이세요? 아, 저 82세입니다. 아이고 60밖에 안 되고 그렇게 건강하시네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한 그런 주님 교회에 대한 이런 소원을 두고 이제 같이 양육 훈련을 해나가고 저희들도 오랜 동안 예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수레바퀴 삶이라 그러는데 이 축이 있고 이제 바퀴 살이 있고 바저 바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축에 우리가 잡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잡니다. 예배와 섬김. 예배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 덜 한다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사랑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고, 이 섬김은 우리 서로가 섬기는 부분 말고요, 나가서 불신자들, 세상을, 사회를 섬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해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많이 약해요. 많이 약해요. 어린이집 우리가 섬기나 그러는데 절대 여기도 자모들이 계시지만은 학교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원비 다 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내든 정부에 내주든 다 낸다. 그러니까 내 돈 내고 다니는데 뭐 섬긴다 그런 감을 별로 안 받아요. 그래도 조금 마음이 있겠지만은 바깥으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논산 성결교 논산이 있어야 되겠다. 저 교회는 착해 논산을 섬긴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진단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점수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런 예배와 섬김 다 누구 때문이죠? 우리가 잡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배 통해서 주님 만나고 이 성경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모임 가진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제 우리끼리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구역가정 모임은 교제 모임입니다. 그냥 모임입니다. 모임. 그죠? 말씀과 기도, 예배 형태 있지만은 모임이, 친교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데 또 하나 다른 게 이 전도인데 우리는 행복 모임이죠. 그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전도와 교제, 교제와 증거. 이제 어찌 보면 짝을 그렇게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배도 섬김도 교제도 증거도 보면 찬송가 부르고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다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어떤 방향, 목표가 좀 다를 뿐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잡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진다. 주님 닮아간다. 말씀은 우리의 주님 양식이고 기도는 불 떼는 거라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불을 떼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기면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척척척척 온몸에 이렇게 하게 되고 저는 이제 발바닥이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게 목사님이 발 뒤꿈치에 뭐 하나 끼게 되면 촉촉해지는 그런 거 하나 주더라고요. 갈라주고 그러는데 도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여기서부터 샥 밑에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까지 갔다 그 밑에는 잘 안 내려간 것 같아요. 잘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잘라낼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잘 통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은 똑같이 보는데 이 기도에서 자꾸 불을 잘 떼야 에너지가 많이 생겨 샥 이래간다고. 김성환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면 차는 이제 뭐 거대가 좋은데 보니까 1600cc예요. 근데 보면 몸집은 한 4000cc 되는 차인데 그럼 차가 잘 안 나간다 만나. 그죠? 그러니까 옛날 지금은 없지만 팁고처럼 이렇게 그냥 제대로 힘이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이 자꾸 돼야 예배도 온전해지고 성김도 그렇고 성도의 교회도 풍성하고 증거도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중심 되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잡니다. 순종하는 생활. 이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전부는 순종의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이 그리스도인데 저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아멘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네. 저는 그냥 김영호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구별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 목사로 세우고 교회를 담임하도록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는 충성하고 중심으로 삼을지만 김영호 목사는 아니야. 그 틀린 거예요. 제가 좀 틀려도 틀린 것보다 좀 달라도 틀릴 때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확실히 느껴지면 제 말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은 주님께는 순종할 수 있어도 목사님께 순종 못해. 그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훈련할 때 순종이라는 그 책을 읽게 되는데 거기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주님께는 순종할 수 있겠지만은 목사님은 좀 생각해보고 또 다음에 이제 위임받은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리더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윤병 권사님을 좀 세웠습니다. 제가 또 많이 위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은 이번 주도 또 제가 좀 뭐 같이 또 말씀 나눌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이제 윤병 권사님이 리더가 되면 저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또 담임으로 코치도 하지만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가정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총무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로 세웠는데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는다.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는 순종하지만 사람은 아니야. 그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훈련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보다 못한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과천 장로교회인데 훈련 받을 때, 다른 데 훈련 받을 때 그런 예를 들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모르니까 우리 같은 구역가정 모임에 이제 남녀 부부 같이 모이는데 그게 이제 그 남자 아저씨가 집사님이 이제 인도자가 된 거예요. 인도자 됐는데 말을 더듬어요. 그러면 좀 익숙한 사람들 신앙 고백 그럼 같이 합시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송 몇 장 하는 이 사람들이 저런 양말을 세워서 그러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기도왕이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역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런 양반을 세워서 조사를 해보니까 또 조사들 하잖아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 그러는 병무도 없는데 교회는 왜 저런 분을 우리 리더로 세웠을까? 근데 좀 경험한 사람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럴까 해서 그게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떤 일을 정하게 될 때에 보면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 자주 안 전했죠? 그래서 이제 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는 내가 중심으로 왕으로 삼지만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리더로 세운 사람 따른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생활인데 2월달 주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합니다. 청종. 이 소리가 좀 듣게 나왔어요? 이 소리가 듣게 나왔어요? 이게 좀 나왔어요? 이게 나왔죠? 넌 들어가. 그래서 오늘 이분을 배우는데 이제 이 청종하는데 중요한 것이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신명기 3장에도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광야 생활 40년 총 정리하면서 모세의 지도자가 그 백성들, 후배들 또 자손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이 사랑은 또 폭이 너무 크잖아요. 조금 더 이제 좁혀가지고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청종하라. 그 말씀들을 다 듣고 그대로 살도록 해라 이 말씀이죠. 조금 다른 표현을 썼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말씀 듣고 그대로 지켜 따르고 이 말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오실 때 아이고 참 나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래 힘내봐. 더 잘할 거야. 잘 될 수 있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힘도 있는데 일만 생기면 나더러 주여 그러고 남을 의지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맙다.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또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청종하라. 잘 듣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잘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 또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도 정말 너희는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 말을 잘 들어야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마지막 당부하시잖아요. 내가 함께 하는데 권세도 내줄게. 그래서 너희들 가서 말이야 제자 삼는데 우리가 잡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당부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되려면 마음이 좀 열려져야 돼요. 9시에 봬도 이제 우리 두 사람 아내랑 저 이야기 했는데 어쩌다가 자주는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요즘은 좀 덜 그래요. 제가 이제 눈치가 좀 늘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저녁 시간대 같은 때 책을 들거나 혹은 신문을 들거나 아침에 못 봤던 기사를 들거나 그리고 뉴스도 틀어놓고 또 이제 그러니까 뭐 눈으로 보고 또 듣고 또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아내가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야기를 자본자본 한다고
한참 하다가 가만 보니까 내 눈은 저기 가 있죠. 여기 왔다 갔다 하죠. 듣기는 듣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톤이 다르더라고요.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듣고 있잖아요. 그죠? 듣는데 안 듣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 청종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경청하는 게 아닌 거예요. 듣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찬송가 부르고 또 말씀 듣고 기도도 하는데 제가 다른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 듣고 같이 주여 기도도 하는데 제가 다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으시죠? 그죠? 있으시잖아요. 갑작스레 미운 사람 생각나면서 왔다 갔다 오늘 왜 은혜가 안 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못 보는 거예요. 경험했다 싶은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참 루디아는 큰 선물을 받았다 싶어요. 그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여니까 좋은 일이 생겨난 부분을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청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이전 번역은 청종한지라 그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따르게 하신지라. 말을 듣는데 단순히 듣는 것만 아니에요. 생각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그죠? 그게 청종하는 거예요. 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실제 사역으로 행동으로 할 때까지가 순종, 청종하는 거죠. 그죠? 듣기는 들었는데 까먹게 되면 깜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듣는 게 아닌 거죠. 마음이 열려야 제대로 들을 수 있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 첫째는 15절 말씀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았다 그랬죠?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루디아와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세례 받았죠?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구세주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세례 받은 거죠. 우리 15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라. 세례 받고 두 번째 나타난 일이 이분이 청종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데 바울과 실라, 이 전도자들대로 우리 집에 계세요.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우리 집에 식사하시면서 우리 집에 또 세수도 하시고 우리 집에 계시면서 이 빌립보에 전도하시죠. 내용이 상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늘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집에서 모시거나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전도하시는 분이라 괜찮아요. 이제 뭐 카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우리가 또 좀 돈이 들지만은 좀 늦추어도 우리가 방을 정해 다니기. 아닙니다. 오늘 이분이 세례 받고 난 뒤에 우리 집에 꼭 계셔야 된다고 우리가 같이 합니다.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강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 꼭 계셔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되게 이제 그 외부 강사님 오시면 숙소를 못 오고 요즘은 이제 대부분 논산 교회들이나 부여 교회들이 롯데로 저쪽에 부여 롯데로 많이 모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권사님 가정에 또 제가 다니는 교회는 또 강사님을 따로 방을 하나 옛날에 좀 만들어 놓았어. 대신에 이제 권사님들이 거주한 오시는 강사 이불 요를 새로 가져오시고 옛날에는 또 전화해가지고 목이 몇 인치 됩니까? 화해 쌌으면 속옷들. 제가 한번 부흥사는 안 나가봤지만 한번 그걸 준비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목도 안 맞고 손도 안 맞고. 그래 이제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어떤 분은 또 그거 안 했다고 한 20년이니까 야단 맞아 제가 부목사 때 20년 좀 더 됐네. 이거 준비도 안 해놨다고. 그래, 목사님 요즘 그런 거 준비 안 한답니다. 그래도 나는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다 사다 드렸어. 이상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또 권사님 집은 꼭 거주면 그 교회는 그 권사님 가정에만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혹 다른 가정에 가게 되면 부흥 이후에 시험이 한참 드는 거예요. 독점하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숨기는 마음이 그죠. 그래서 오늘 강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계시라고. 이건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그 다음에 40절 말씀 보시죠. 중간에 좀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도 가시고 그러셨어요.
16장 40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 형제들이 우리가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루디아의 집이 예배당이 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깨닫게 되고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열려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우리가 듣고 보고 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통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열어주신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게 필요한 게 지금 뭔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어떤 데 좀 입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병원에 가서 먹고 싶은데 뭐 금식시킬 때가 있잖아요. 금식. 그러면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일단 이미 2일, 3일 특별한 목적을 두고 뭐 기도할 때 괜찮은 건 말고요. 우리가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3일을 안 먹었는데도 전혀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인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전한 생명인데요. 우리 자신이 무언가 마음이 열려 말씀을 보거나 듣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면 이런저런 훈련을 많이 듣고 목회자들 모여서 또 강의도 듣고 그러잖아요. 듣고 지나칠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 오늘 목사님 모이셨는데 다 한쪽 귀 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막고 난 뒤에 들으시라고. 그래 안 빠져나간다고. 그래 아내와 같이 집에 가서 흔들면 말씀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 잘 안 듣는다 이 말이겠죠. 그죠? 듣고 제가 아는 건다고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웃기는 웃었는데 마음이 짠하게 웃음 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듣게 될 때에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런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 사모하게 돼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틀림없이 부족한 것이 많고 필요가 많은데 전혀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분이 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몰라서 그러나 제일 제 눈치도 저리 없는가 제대로 깨닫지 못할까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그런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냥 책 하나 사가지고 주제가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기도의 책을 사줬다 그러면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눈치 알아채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다시 마음이 열려 봐야 되겠죠. 그죠? 또 다른 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인간관계를 위한 리더십 그런 거 있으면 저 사람이 인간관계 잘 못하구나. 그거 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여러분이 진단을 내려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죠? 직접 전화대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담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내가 부족이 있는데도 마음이 안 열리면 듣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아주 안 좋은데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 말씀도 보고 듣게 될 때에 내 부족도 깨달아 알아서 오늘 이 루디아는 사는 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다 이거죠. 이제 이분이 지금 빌립보에 사는데 빌립보는 지금은 그리스입니다. 혹시 이제 세계 지도를 아시는 분은. 그리고 지금 두아디라에 가서 이제 이 옷장사를 하시는데 뭐 염색 자주 두아디라 쪽이 염색하는 공장도 많고 그런 옷감도 많았다 그래. 그러니까 제법 먼 곳 다른 나라 가서 무역이라 그래 장사하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죠?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방향으로 보게 되면 이제 두아디라가 평양이라 그러면 오늘 빌립보는 저 북경점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뭘 돌아와서 뭐 장사하는 그냥 좀 재정경도 괜찮고 아주 또 당시에 한 20년 전인데 활동력도 있던 그런 분이고 여러 가지 행편이 괜찮은 분인데 오늘 이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확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게 뭔가 나와 내 가족이 죄인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건이 좀 낮고 때로는 모두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나도 그래도 이만큼 배울 만큼 배웠고 살 만큼 사는데 그러게 되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저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애타게 그냥 기도해서 좀 하나님 길을 열어주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좀 되니까 기도가 멀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제 회복되는 거 있더라고요. 겨우 애를 쓰고 정말 간절히 하는데 좀 많이 나아지게 되니까 다 쉬는 거예요. 예배도 쉬고 기도도 쉬고 자꾸 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답답하죠. 아유, 바로 또 뭐 둘러서 말하기도 하고 바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긴 그래요. 말들은 빨리 제자리에 찾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죠? 자기 당장 필요를 모르는 거죠. 그래 루디아는 알았어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대로 들은 거예요. 이분이 여러 가지로 우리 찾아보면 장점이 많은 분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 가족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죄는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 저주받은 것도 듣게 된 거예요. 내 죄의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다 책임진 걸 또 듣게 된 거예요. 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러겠죠. 영접기도 가르치고 하셨겠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배운 그대로 자 세례받아 안 됩니까? 되지요. 가족이 다 모여서 같이 다 봉을 받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절대 필요한 게 뭔가 깨달아고 난 뒤에 루디아와 가족들이 같이 세례받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야 될 인생이구나. 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당 출입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가도 같이 부르가면서도 정말 내게 구원이 필요한가? 아직도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죠? 단순히 교회 출입하는 교인이다 떠나서 정말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얼마나 내게 필요한가? 그걸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야 붙들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게 무언가? 복음이신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깨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우리에게 서로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서로 섬기고 세워가야 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는 마음이 열릴 때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구원의 확정을 가지고 세례받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때도 있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평생을 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보고 듣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로 늘 살아가면서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항상 많은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삶을 살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잡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 영적인 필요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받고 난 뒤에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 사도님, 실라 사도님과 더불어 전도자와 같이 우리 집에 계셔야 돼요. 내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열려지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분이 빌립보에 와서 낯선 타지에 와서 생활하시게 되는데 우리 집에 모셔야 되겠구나. 바울과 실라 전도자들의 필요를 루디아가 알게 된 거예요. 내 필요만이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안정된 거처가 필요할까, 전도의 거점이 필요할까, 이걸 알게 되고 자기 집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듣게 될 때라야 청종하여 실천하게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 다들 큰 기업도 어렵다 그러고 소규모 영업하는 분은 더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주인이 말이죠. 한 번도 대단한 영업 이익은 없지만은 한 번도 명절이 되면 그런 일은 없는데 금년에는 설을 맞았지만은 떡값을 못 줘서 죄송합니다. 이 참 사장님이 직원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어렵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이 사장님이 같이 생활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떡값을 못 줬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자기 일터를 세워가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열려져야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의 필요를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하면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라든가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집에 있는 그 부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 관심이 없잖아요.
특히 부자와 나사로 집에 이 부자는 날마다 새 옷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좋은 음식 먹는데 바로 집 문 앞에 몸은 피부병이 생겼고 개들이 와서 핥기도 하고 찌꺼기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가족 어느 누구도 챙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오늘 주님께 부름받아 사역을 하시는 바울과 실라 이 전도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분들이 빌립보에 계시는 동안은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분들에게 거처를 제공해서 간절히 강권해서 간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이렇게 했어서 안전하게 계시면서 전도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가진 재정적인 형편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또 신비한 영적 은사라든가 모든 것을 내 즐거움만 위해서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 나만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곳의 필요를 위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같이 힘을 모두 쏟아내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한두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제가 옮길 때마다 우리 교회 몇 번 와서 예배드리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이 이제 다른 교회 회장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집사님인데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친구가 늘 힘든 것이 예배 시간 중에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잘 참고 이제 나가서 이제 먼저 이제 아내는 여기 있고 저는 좀 나갔다가 한 대 피우고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많이 섬기는데 1년에 몇 차례 이제 아내 친구들 그 주변 사람 모여가지고 한 5가정이 꼭 어려운 데를 찾아가는데 명절 되거나 성사되게 되면 그 이름이 장미애라 그러는데 그래 친구가 그러는데 장미는 무슨 장미야 호박개구만 이제 그런데 마음이 다 참 이쁘게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제 이 친구 부부는 예수님 믿는데 신앙을 가진 분도 아닌데 꼭 이렇게 명절 되면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대로 모두 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지나고 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을 들어야 실천할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곳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저희들이 이 은혜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까 40절 말씀 봤습니다만은 세 번째로 마음이 열리게 될 때에 정말 말씀을 듣고 청족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는데 루디아의 집이 예배당이 되었어요. 루디아와 함께 모인 형제들 그 가족만 또 사람들이 전도되었겠죠. 또 세례받게 되었겠죠. 또 더해서 오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 간수 가족들도 또 이 교회 교인으로 참가하게 되었겠죠. 이미 교회가 제법 이루어진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개척 척소로 스스로 내놓고 행복모임 장소로 내놓고 복음 전도하는 교육 훈련장 내놓고 성도의 교제장소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필요를 채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추수할 게 참 많다. 근데 일꾼이 적다. 이런 말씀하셨어. 또 구약 성경에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모든 예수 믿는 모두는 우리가 제자 삼는 제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라고 당부하신 하나님은 항상 일꾼이 필요하신 거예요. 오늘 이 루디아가 세례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전도자 사역하시는데 집에 모실 뿐만 아니라 또 같이 전도하고 많은 적게 나와서 우리 집에 모이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됩니다. 그 해당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교제를 나누고 간식도 준비도 하고 때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들도 명절은 다르지만 떡국도 끓여 먹어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자기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당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인물에 그들 서로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 정말 마음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려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 노래처럼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이제 예수 믿기 오래 안 됐는데 루디아의 이분이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탄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유럽 쪽에 제일 첫 번째 주님 교회가 탄생된 거죠. 우리가 잡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열릴 때라야 우리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이 또 집회에 참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마음이 열려질 때라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구세주이시다 해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세례도 받고
성령이 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마음이 열려져야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생활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열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생각을 하고 그 뜻을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결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루디아는 참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여서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태도도 그러한 거예요. 듣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바로 실천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이 전도하고 사람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이 전도하고 해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하고 함께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참 쓰임받는 귀한 일꾼과 가족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마음을 열어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읽게 될 때 내가 다들 금년에 1독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1독에 금년에 3독을 해야지 이럴 때도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배에 오시게 될 때도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마음이 열려지게 될 때라야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니까요.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 마음이 실제적으로 열려야만이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2월달 순종이 주제인데 우리 마음이 때마다 일마다 다 열려져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또 열매도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삶에 우리 모두가 다 주역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부탁하실 때 명절날 열리는 마음으로 가족들 만나십시다. 예,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예배드리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전도를 기도할 때마다 주님 왔을 때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범사의 삶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온 손과 발 몸을 움직여서 실천하여 열매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